한 청년이 굉장히 어떤 마음 따뜻한 어떤 이야기를 방송국에 제보했는데 그 방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치킨 한 마리 먹으면 좋겠다 해서 치킨을 배달시켰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비에 흠뻑 맞으신 분이 이렇게 한 아저씨가 치킨을 배달을 왔습니다. 치킨을 배달해 주는 것을 보고 비에 흠뻑 맞은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청년이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고 물 한 잔만 더 주시고 가시죠. 그렇게 해서 시원한 물 한 잔을 그 배달 온 아저씨에게 대접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됐습니다 라고 바쁩니다 라고 갈 텐데 이 아저씨는 고맙게 그 물잔을 받아 들고 벌컥벌컥 다 마셨습니다. 고맙다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배달했던 전화기에 다시금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고맙습니다. 방금 배달 간 사람은 제 남편인데 얼마 전까지는 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어려움으로 통하여서 부도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엇할까 염려하다가 치킨 배달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 치킨 배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갈까 많이 염려를 했는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있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왔는데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고민을 하다가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힘든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자기에게 물 대접하는 것 그 물 한 잔에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하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문자로 받아든 청년이 다시금 그 아주머니에게 문자를 다시금 응답하는 내용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내일 입대하게 되는데 사회생활 가운데 이제 입대하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비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지금 마음이 불안한 상태 속에서 저분을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물 한 컵 대접한 것뿐인데 이렇게 저에게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군에 입대해서 이런 용기로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대 생활 잘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벌 주려고는 어떤 의도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구석도 우리에게 벌 주려고 너 혼낼 거다, 너 죽일 거다, 너 그렇게 하면 병들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빛을 피하고 싶어하고 왠지 내 입술에는 자신 있게 엄마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난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이런 어떤 자신은 어떤 고백들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어디에서 생겼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는 어떤 것들을 쭉 성경에서 보면은 뭐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삶을 풍성케 하려면 너가 지금 기도하였다면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다면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고도 풍성해지길 바란다는 것은 너무 업처구니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리더십 훈련을 들어가거나요 아니면 상담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지금 뭘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시작하세요 라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100%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일은 이뤄낼 것이니까 하는 만큼 성공할 것이니까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니까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택되신 분들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떳떳해지고 성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참 풍성한 어떤 삶이 되게 하려면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섬기는 모습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의 원리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이 삶의 어떤 모습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핵심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풍성한 삶 누리기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갈 길이 어디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내가 더 잘 사는 길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내가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있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다시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구하면 되는데 찾으면 되는데 주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이 핵심의 원리를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인색해진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 지을 만큼 찬송해 본 지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너무 좋아서 6개월 동안 살았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격리되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초점을 맞추고 핵심의 원리를 찾아간다는 건 너무 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집중하고 반복하라는 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다음 주에도 또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면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는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성도들이 아주 힘센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 잘 되는 삶,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이건 안 되겠지, 저건 안 되겠지,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반복적으로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색한 사람이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준비해도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 하는 것들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고가의 지금 이렇게 가방을 하나, 여성들이 가방 하나가 1,000,000원인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어머니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단지 식사 한 끼 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먹고 싶은데 걷기가 힘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와서 차로 태워가서 모셔가서 같이 먹자 그렇게 말하면 그 딸 자식 아들 자식 보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도 예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 하나 못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의 인색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2절 짧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렸는데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지키라.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지키면 그래도 괜찮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냥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절기를 세 가지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고 두 번째는 77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다 알죠.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광복절하고 같은 겁니다. 애굽의 속국으로 있다가 고센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탈출하여서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한 그 역사, 이것이 6월절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했고요, 눈치를 살폈고요, 그리고 또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언제 죽일지 모르는 어떤 불안 속에서 매일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해방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6월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지킵시다.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라면 우리 민족 속에서 나가십시오. 이것이 6월절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77절.
이걸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앞에 7주를 지키되 라고 이야기했고요. 9절의 시작을 보면 7주를 셀지니 7 곱하기 7을 셀지니 그러고 난 뒤에 50일째 이걸 하나님께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리를 베어서 이제 배고팠던 우리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맥주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기도 하고 또 신장에 가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를 경험하였던 오순절이라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77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열심히 지키려고 했더니 그의 조상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지켰더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연약한 어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들이 엄마 저는 큰 것 엄마에게는 못하지만 엄마에게 밥 한 그릇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구를 복되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식은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성전 가운데도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77절도 기억해서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지키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지켰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뒤편에서 계시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지킬 것인가? 기억해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자생적인 어떤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없지만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나를 사랑하셨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런 어떤 말씀을 첫 번째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은 결과를 볼 때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6개월을 볼 때 이 결과를 볼 때 참으로 많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보면은 또다시 수술대 위에 누울 때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저를 또 살리는군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수술을 받은 것이 겨우 20일 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그 수술장에서 제 귀에 들린 듯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 성도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결과를 볼 때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런 어떤 삶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볼 때.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영적인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첫 번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생 능력은 우리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없을 겁니다. 자생 능력이 없거든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모두가 기적입니다. 한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요.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참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것을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기억할 때 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물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마주대했을 때 가슴이 복받쳐서 거기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형들이 없는 곳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와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니라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깜짝 놀라하는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45장 8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결과를 볼 때 요셉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6개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6개월을 바라볼 때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로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풀물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멋진 그의 고백을 하는 그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약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리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믿음의 담대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함이 또 다른 감사를 낳았던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볼 때 조건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게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여러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렇게 광고 시간에 떡을 돌며 감사했던 그 믿음의 손길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했던 여러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결과물이나 모든 것들 속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의 일들과 감사의 고백 이후의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 들었는데 무슨 감사해? 사업이 지금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 집애가 집 나갔다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돌이켜서 내가 이제까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냥 아무 일 없었을 때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복의 순간입니다. 아무 일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순간을 놓쳤지만 지금 아플 때 오히려 감사하고 지금 사업이 망하여서 괴로울 때 더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를 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성전 속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였다면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입술로 고백하기엔 아직도 부족하고 어린아이 도시락이 어떻게 5천 명을 먹인단 말이야, 어떻게 2만 명을 먹이냐는 그 부정 속에 나에게는 이런 오병이어의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겠다고 어느 교회에서 현수막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 뭐 이렇게 해서 일시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있던 한 젊은 분이 교회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막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이제 새 가족이 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교회로 안내했답니다. 그 예배실로 안내하고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두리번 돌아보더니 뭐 막 따지더랍니다. 뭐라고 따지냐면은 틀림없이 현수막에 맥주 준다는 날인데 왜 맥주는 안 줬냐고 그렇게 따졌다는 뭐 이런 그냥 유머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성전에 찾아올 때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식을, 구원에 대한 소식을, 소망 있는 삶에 대해서, 또한 지금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인데, 기도에 집중을 하는데 뭘 집중하냐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 다 대학 떨어지더라도 우리 아이 저 관악구에 있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에 집중하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팔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데 자꾸만 우리는 헛된 것을 꿈꾸며 현수막을 잘못 보고 찾아오는 그 젊은이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금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자주 보는 버클리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버클리 주석이 있는데 그 버클리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했던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버클리 목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아빠가 보는 수제의 책들을 흘끔흘끔 이렇게 보고 가끔씩 질문하였습니다. 버클리 목사님의 그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케루빔이 좋아? 아니면 세라핌이 좋아?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죠. 이걸 히브리어로 천사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루시프 천사가 있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써놓은 글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뭐 케루빔, 세라핌 이런 어떤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보는 신학 서적을 보고 케루빔이 좋아, 세라핌이 좋아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라면서 너 어디서 알았어? 그건 히브리어인데 케루빔은 지식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라핌은 열정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단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쭉 읽어보면 너도 봤겠지만 케루빔은 천사들 가운데 지식적인 것들을 잘 판단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케루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라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를 일컫기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사가 된다면 저는 케루빔은 안 할 거예요. 지식은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지식으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많은 세라핌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성전 속에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요, 돈을 채우고 뭘 채워서 그 조건을 채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 참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오늘 또 뭐 이렇게 골프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세라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된다면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마치 굉장히 철든 딸이 엄마가 너무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그와 똑같은 것이 세라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며 늘 살아왔던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새겨져서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감사의 고백들로 통하여서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그릇이 커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신성의 거룩한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